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혼미하게 하고 복음의 빛을 부족하게 하는 하나님, 이단 사이들이 양의 피를 쓰고 유혹하는 이들에게 진리를 잘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하나님 우뚝 세워지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뿌리 2단 상담 수장으로 공주하고 계시는 우리 신현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손들었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자리를 통해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천지의 몸을 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신천지만 전문으로 피해자들을 성심시키고 또 피해 예방 활동을 해온 지 1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남다른 그런 감회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이런 범죄 집단이 이런 대한민국에서 40여 년 이제 저런 불법 영업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신천지도 올해 40년. 이런 누가 보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종교를 빈자, 종교 집단이라고 할 수도 없죠. 또는 교회라고는 더욱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집단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의 반세기가 넘도록 통일교는 55년, 전도관도 59년 됐으니 벌써 반세기가 훌쩍 넘었죠. 그런데도 이런 집단들이 건재할 수 있을까? 참 참담한 그런 시기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을까? 또 국가에서 너무 소홀하고 방치한 측면들이 있죠. 종교라는 그런 불가침과 그런 영역, 그래서 종교의 자유라는 이면하에서 벌어지는 이런 각종 범죄에 대해서 너무 정부가 방치한 측면도 있죠. 법적으로도 너무 허술하고 그리고 냉정하게 대처하지 못한 이런 아쉬움도 있고, 교회의 책임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쩌면 우리에게만 눈을 돌리고 잠재적 전도 대상자들인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그런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교회에서도 조금 더 이단 문제에 대해서 이런 사교 집단의 그 폐해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된 것 같아. 한편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마음 아픈 것은 이런 일들이 이슈가 될 때마다 이게 교회 전체에 대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된다는 데서 얻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어떻게 보면 잃는 게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비신자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정통이냐 이단이냐 진리냐 진리냐라는 문제는 초의 문제죠. 그냥 사자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는 것 때문에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쨌든 그런 좀 아쉬움을 감내하면서라도 이단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좀 더 좀 최소한의 노력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개교회 차원에서 또 노래나 총회 차원에서 기울여야 될 그런 당면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연구하고 또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줄로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런 세미나가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신천지에 관한 내용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강연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특히 목회자분들에게,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잘 소설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짚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특히 신천지에는 굉장히 큰 변화의 계기가 됐습니다. 아주 직격탄을 맞았죠. 2020년 3월에 대구 다대우 지파 38번 확진자가 이제 드러나면서 아주 신천지에는 굉장히 큰 데미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육가 자주 겁을 먹고 또 구속이 되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횡령죄에다가 이 감염병 위반에다가 예방법 위반에다가 해서 막 겹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고령이었어요. 이만희 교주가 올해 93세거든요. 근데 겁을 많이 먹었어. 이만희 교주가 겁도 많고 그랬어. 원래 언론 무서워하고 공권력 무서워하고 그러거든요. 허세만 심하죠. 그래서 겁을 먹고 그래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대형 보험을 사서 어쨌든 소비의 목적을 이뤘죠.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받고 결국 다 50억 공금 횡령만 유죄 판결을 받고 나머지는 감염병 예방법과 관련된 것은 다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서 이제 한숨 돌렸죠. 그리고 작년까지만 조금 주춤하더니 몸을 사린 거죠. 재판 중이니까 혹시 그것이 자기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우려 때문에 거의 다 복직부동하는 상태였고, 그 조직 전체가 그리고 다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지금 활동이 제한되고 막 이렇게 해서 하여튼 철저했습니다. 신천지가. 그리고 모든 교육 장소들이 다 폐쇄되고 또 대면 모임도 전혀 없고 그러더니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이게 큰일 나겠다는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정권 교체되면서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되면서 신천지가 다시 아주 공격적이고 그리고 공세적으로 그런 자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 중반 이후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올 초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두드러진 건가면 추수꾼 산홍기 전도 전략이라고 하는 아주 고전적인 신천지의 목표 전략이죠. 그동안 거의 뜸했던 거의 그 추수꾼 산홍기 어떤 것이 그렇게 신천지에서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추수꾼 산홍기 피해 제보들이 아주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아주 코로나19 이전보다도 훨씬 더 피해가 큽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코로나19 변화된 신천지 분위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쭉 11페이지부터 제가 자세히 소술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분위기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8페이지부터 15페이지부터 보시면 다시 고개를 들게 되는 아주 그 옛날 고전적인 신천지 후계 전략, 산업미기 추수꾼 전도 전략,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주로 신천지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방, 길거리에서 설문지가 거의 70%였습니다. 신천지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피해 사례가 대부분 다 노방에서 설문조사에 의해서 선택이 돼가지고 통과 넘어서 연결해서 성경 공부로 가서 이제 센터
이런 코스가 이렇게 거의 그쪽에 집중됐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원체 신체지가 코로나 때 너무 알려지고 그리고 설문조사 그럼 이제 되게 깊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설문조사 한번 해주시면 잘 안 해줍니다. 하도 이제 소문이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체지가 저도는 해야 되고 위에서는 계속 복잡하죠. 뭐 군대 갔잖아요, 신체지 분위기가.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사기도 옛날같이 하고 그리고 탈퇴자도 많이 탈퇴를 했거든요. 그 전에 코로나19 이전 19년까지 2019년까지 1년에 한 2만 명을 들어가고 10,000명 탈퇴하고 평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거의 10,000명 이상씩 계속 성장을 했는데 코로나 때 뭐 그렇게 된 소리를 맞으면서 적어도 한 5만 명, 6만 명 정도가 쭉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3만, 24만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지금은 이제 신체제가 다시 강도 높게 포교 활동을 우리에서 지시하고 그리고 종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같이 먹히진 않지만 옛날같이가 분위기는 그런데 그래도 움직이는 거예요. 소수 정예로 움직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특전대도 있었거든요. 신체제가 특별 전소대라고 해서 아주 군에 징집하듯이 해서 뽑아가지고 24시간을 풀로 포교 활동하는 두세 시간 잠자고 거의 새벽부터 해가지고 24시간을 풀로 가동하는 그런 특전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특전대 모집이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특전대화하여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니까 질적으로 많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어쨌든 그래도 다시 여기에서 동료가 시작되니까 신체주의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길에 가서 노방할 잘 먹시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가는 데가 어디가 집 근처에 교회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갑자기 코로나 때 우리 식구들도 잘 대회로 출석을 안 하는데 새가족들이 막 교회 들어오니까 이 목사님들이 걱정이 됐었어.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래서 문의하는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좀 이상하다 하는 거죠. 그냥 반갑다 하는 게 아니고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우리 목사님들도 뭐 그런 느낌이 있죠. 오면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상황에 또 입지 굉장히 중요하지. 입지가 교회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그런 도로변인지 골목인지 신도시인지 아니면 오래된 그런 주택가인지 이런 것들이 상가인지 이런 것들이 다 친척이 주식도들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다른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이 교회에 뭐 새가족들이 들어올 리가 없는데 갑자기 젊은 청년들이 막 들어오니까 목사님들 걱정이 되죠. 그렇다고 들어오지 못하게 그냥 할 수도 없고 이런 곤란 가운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가 산옮기기 전환 그러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그래서 둘로 교회가 갈등이 있어서 나눠주고 예배를 따로 드리고 목회자와 장로들이 그룹이 나눠주고 또 원로 목사와 또 후임 목사 간의 갈등이 있게 되고 이런 교회들이 전국적으로 훌쩍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신천지가 그동안 잠복해 있다가 이제 교회가 약해졌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전략적으로. 코로나 때 이제는 대면으로 많이 안 모이죠. 그러니까 재직회는 공동회의를 해도 옛날같이 숫자가 많이 안 모이니까 그 틈을 타고 잠복해 있던 신천지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면서 봉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이다. 그게 다 100% 신천지가 그렇게 주동해서 일어난 수요다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시끄러운 교회는 신천지가 반드시 사건이 발발한 후에라도 개입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은 것은 크게 조금만 이렇게 그냥 한쪽 두개에서 불이 난 건 휘발유를 뿌려서라도 불을 화산시키듯이 크게 교회 문제를 확대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신천지가 이미 나름대로의 많은 학습을 통해서 굉장히 노하우가 있어. 그리고 이미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몇십 명 단위의 교회가 아니라 몇백 명 단위의 교회도 넘어서 몇천 명 되는 교회에도 신천지가 흔들어 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약점이라면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신천지.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가 마음 먹고 교회에 개입을 하게 되면 몇천 명 되는 교회도 한순간에 숫자가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막가파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집단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그래도 신앙인데 그래도 교회 다닌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거는 우리 순진한 생각이지 그들은 우리 교회를 정통교회를 그냥 교회가 아니라 철천지 원수같이 목사님들을 철천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저 북한 사람들이 입만 열면 막 미제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미제 아니면 미국을 막 증오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 신천지인들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아주 짐승, 우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통교회는 바벨론이라고 하죠. 아주 사단의 나라, 아주 왼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순진하고 저들은 너무 악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도가 있었을 때 이렇게 분쟁하는 가운데 대처하는 거 보면 목사님들이 너무 젠틀하게 대처를 하는 겁니다. 신천지들한테 그건 어떤 감동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습게 생각하고 더 얕보게 되고 그래서 교회 피해 사례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들을 제가 좀 공동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어떤 교회들이 이런 산업위기 저항들이 나타날까 분석해보니까 대체적으로 리더십 교체할 때 딱 공개하는 시점이 거의 똑같습니다. 리더십 교체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내후에 2년 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지금 원로가 되시고 후임자가 온다. 그러면 한 2년 전쯤부터 이제 신천지가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꾸 들어가서 그래서 중요한 자리를 갖죠. 주로 그들이 장로가 되면 최고봉을 선정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장로가 됐다거나 장로를 넘겼다거나 쉽게 말하면 장로를 미혹을 했다거나 들어간 사람이 장로가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추수꾼 전략이 아니라 산업위기 전도 전략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냥 한두 사람 떼어가지고는 성이 차지 않는다는 거죠. 장로까지 되는데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협동장로로 들어가가지고 당에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장로 세우는 것은 특히 이제 큰 교회는 장로가 되기가 쉽지 않죠. 그 교회에 들어가서 적어도 몇 년이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투자할 그들이 그런 위함은 없죠. 그런데 쉽게 되는 게 뭔가 협동장로 어디서 장로였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어떻게 당회로 들어가. 그러니까 큰 교회가 아닌 경우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장로 될 때까지는 헌금도 잘하고 심지어 1,000만 원대 이상 헌금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사람이 니들이 좋은가 보다. 니들만 하다 해서 장로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시무장로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목회자를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않기 때문에 절대 특히 협동장로 그러니까 오랫동안 목사님들이 겪은 분들이 아니면 그 장로를 세우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할 때 성전을 건축한다거나 어쨌든 많은 어떤 재정이 들어가면서 어떤 그 변화를 꾀할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불만 세력들을 포섭하는 거거든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꼭 거기에 찬동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만을 가지고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류를 끌어안으면서 한 무리를 형성해서 목회자를 공격하고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재정 문제입니다. 거의 90%는 다 재정 문제. 그래서 재정부장을 세울 때 심사숙고하셔요. 재정위원들. 그래서 심지어는 그 회계장부를 가지고 신천지가 이제 보면 다 뒤에 회무팀 그리고 법무팀, 언론지원팀 이런 팀들이 뒤에 조직적으로 다 백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거기 군대 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교회별로 이제 대응을 하니까 그렇게 뭐 경험도 또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당황을 하죠. 그런데 쟤네는 완전히 조직적이잖아요. 그래서 언론들 다 동원해가지고 특히 뭐 뉴스엔진이나 이런 데가 다 동원해가지고 목회자들 비리 다 언론 플레이하고 협박하고 사임할 거냐 아니면 그냥
폭로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목회자는 사임을 종용한다. 그게 대부분 다 재정 문제거든요. 그런데 회계장부 갖다가 전문 회계사들이 갖다가 다 점검하면 한두 가지 걸리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에 그냥 입에 혀같이 해서 신임을 얻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이 문제를 책임지게 해결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안심을 시키고 그래서 그분한테 다 모든 걸 맡겼는데 갑자기 장부 다 갖다가 다 그렇게 조사해가지고 들고 나온 것은 비리라고 그럴까요? 작은 거는 더 확대, 진소분배하고 없는 거는 있는 것까지만 만들어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사임을 좀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이게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알았다고 사임하겠다고 이래가지고 사임 발표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시처지 같은데 그래가지고 사임 처리하면서 교회가 이제 숙대밭이죠. 이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서울 수도권에서 특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겪어보지 않는 아멘입니다. 제가 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제 그분들이 찾아와요. 당담차 소문을 보시고 그럼 이미